하나님은 화를 내시나요? 내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진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어쨌거나 그냥 다 받아주시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받아주시면 될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은 것인데,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들이 선지서에는 많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 추수의 때에는 잔치가 열리고 풍악이 울리며 기뻐 즐거워하는 노랫소리만 들려야 할 터인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둔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추수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는 것 때문에 마냥 즐거운 소리만 들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다만 생각을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유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크고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이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산물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은 창조와 언약의 축복에 정말 정반대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께서 수확의 때, 추수의 때 포도를 추수하러 오셨는데, 무화과를 추수하러 오셨는데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지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크고 두려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라든가 임하여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시랴라고 하는 거짓된 안도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살았을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때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며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짓 안심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가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니들이 내 말은 귓등으로 듣고 심지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멸시하고 저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따르더니 이제 너희들이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 될 거다. 아이들 말로는 쌤통이다. 너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라고 할 법도 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 자식한테 많이 이런 말씀 주시죠. 경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큰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부모님들이 옳거니 이 녀석 잘됐다,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오히려 더 마음을 쓸어내리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했건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손 한 번 더 꽉 잡아줄 걸.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백성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이 탄식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혹독한 재해들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풍년을 기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다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뭄, 기근, 홍수, 지진, 한파,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기대하지 않은 이런 자연의 재해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감각이 있는 성도들,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장차 임할 주님의 때, 심판의 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 여름이 참 날씨가 좋아서 대풍을 기대했는데 이 가을에 예상치 못하였던 이런 악천후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이 엄청난 바람의 위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또 태풍 타파가 이제는 물폭탄의 위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땅에 이러한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도 더욱 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에 안전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내가 이미 안전한 곳, 즉 구원의 반석이시고 피할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시다 하더라도 아직 구원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한, 또 피할 산성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만 안전하다 안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권면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경고가 있으면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 또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해야 할 터인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지어놓은 든든한 성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녀석 너 그렇게 하다가 아빠한테 따끔하게 혼날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가 머리를 확 들이밀면서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새끼지 내 새끼냐 그러면서 덤비면 좋으시겠어요? 날 죽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양이 지금 딱 그런 모양이에요. 너희들 지금 장차 임할 진노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죽자. 그러면서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 거 아니었어? 그가 세운 왕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라고 반문하는 이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광교회 건물이 여기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또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이게 한 장소이지, 이 건물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셔서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 들어와야 그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외치고 또 외쳤건만 그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의 성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계속해서 이런 불평을 이어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여름이 다 지났어요. 여름이 지났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둘 것이 없는데 우리의 곡간이 비어 있어요. 우리의 포도주통에 그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 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아마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겨울이 다가오는데 곡간에 곡식이 하나도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갈지도 몰라요.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하면 뭐 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곡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기쁨과 즐거움의 때이어야 할 추수의 때가 눈물과 통곡의 때로 바뀌었으니 정말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더욱더 멸망한 길로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좋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추수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가족의 영혼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에게
선지자가 외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은 향유로 유명하잖아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세상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 삼고 의지하며 살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라고요. 돈 주고 못 가요. 명예로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갑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추수의 때 우리의 곳간이 풍성하든지 비어있든지 이 추수의 때 우리의 영혼의 추수의 때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지금 곳간이 비어서 한숨을 쉬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세상을 향하여서는 눈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시고 어두운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뜻 알게 해주세요 라고 꼭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의 때 무언가 거둘 것이 있든지 혹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는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곳간이 비어있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나 심지어 너무 메말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못하는 영적인 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새해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때예요. 나라도 내년 예산을 이미 마련하고 교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 그러한 때일 겁니다. 혹 올해 내가 거둔 것이 부족하다 여기신 분들은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는 풍성한 은혜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많이 그러죠. 자녀들이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달으면 좋겠네.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뻔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신 울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웁시다. 예레미야처럼 대신 울어줄 사람이라도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저는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큰 뜻 가운데 하나가 정말 이 안에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울어줄 수 있다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눈에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게 보이신다면 권면하시되 아직 그가 깨닫지 못하여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걸 깨달으신 분들이라도 더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대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감람산 중턱에 눈물의 교회라고, 눈물교회라고 방문해 보신 적 있죠.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모습을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굶주리고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이 이 참된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 가시지 않았어요. 니들은 안 돼 그러고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장사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때 더욱더 우리와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나라를 위하여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좌든 우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기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로서는 더욱 우리 자녀들, 제 아들 셋이 있잖아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언젠간 변하겠죠? 아멘? 아멘 안 해주세요? 기도하면 언젠간 변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면 언젠간 변하겠죠? 더욱이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제 아버지로서 남겨진 사명이다 생각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해야겠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겠다. 목사로서는 여기 계신 온 성도들이 정말 마당만 밟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거룩한 백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야겠습니까? 정말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제 모기도 없어요. 기도하러 나옵시다. 나 기도하기 너무 좋은 엄동설한 오기 전에 여러분 새해를 내다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낙심의 때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냅시다.